주님 평화. 네, 어저께 강의를 제 스스로에게는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왜냐하면 강의에 너무 많은 내용을 2시간 안에 담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정작 잘 준비했던 뒤에 한 1시간 이상 해야 될 분량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시간 분배를 못한 제 탓으로 죄송하고, 또 내가 아직까지 이런 조절을 못하네 라는 생각에 스스로에게도 또 약간의 자책이 있긴 했는데, 하느님께서 어제 참석하신 150여 분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느님께서 다 들을 귀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좋은 분들이셔서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또 믿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어제 잘 마쳤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한 첫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막 많은 분들이 이제 간식을 이렇게 저한테 거기 있던 간식들을 막 이렇게 집어주셨어요. 이렇게 막 이거랑 뭐 빵이랑 다 집어주셨는데, 이제 뭐 아유 감사하다. 이게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이걸 이거 먹으면 살찔 텐데라는 걱정도 약간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안쓰러웠나 보다,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힘내라는 의미로 주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도착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간식을 보면서, 이 과자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을 저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제가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저한테 줘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또 원래 제가 하기로 했던 것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 앞에서 사실 이것은 엑스트라 기프트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덤으로 주어진 건데, 제가 이분들에게 다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오히려 마음으로 빚진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과도한 사랑. 또 어제 막 저랑 기념 촬영 많이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적으로도 많이 하셨잖아요. 과도한 사랑과 관심과 또 애정을 받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빚진 마음이 들어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제2독서 로마서 8장, 저기 13장인가요? 8절의 말씀, 빚지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사랑은 유예라고 하면서 사도 바오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 오늘 제2독서 읽어보시면, 사랑할 때는 빚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시는데 사랑하는 관계는 빚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니까요. 서로에게 빚을 져주는 거죠. 근데 그 빚은 받으려는 빚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안 줘도 되는 빚. 오히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빚을 나에게 갚지 말고 또 필요한 이에게 주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이 감사한 마음에 플러스, 또 제가 이 마음을 또 받아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또다시 전해야겠구나. 더 큰 빵으로, 더 큰 과자로가 아니라 더 큰 주님 말씀의 기쁨으로 전해드려야겠구나 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미소가 단순히 어떤 들음으로의 만족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기를 또 기도 안에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냥 오늘 복음 말씀도
보면은 약간 보면은 사랑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경계가 모호해서 그래요.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을 때 얘기를 해봐서 말을 안 들으면 둘셋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에 알려서 공동체가 권고해도 말을 안 되면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씀이 되게 애매하고 모호해요. 왜냐면 이 그 형제가 잘못이 있다라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혹은 내가 소속한 집단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혹시 집단 이기주의로 한 개인을 억압하는 걸 수도 있고, 내 개인적 주관으로 그를 안 좋게 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있죠. 교회가 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품고 있는 공동체예요. 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모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 닮아 살아간다고, 복음을 담은 이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복음을 담은 공동체가 그 어떤 이의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이 복음에 어긋날 때, 그럴 때 그 권고를 하는 거죠. 복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에게 하고, 나랑 비슷한 성향 가진 사람들이 가서 너는 잘못됐어. 우리 셋 다 차분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 혼자 흥분하잖아. 너가 잘못된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복음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분명히 잘못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근데 이것도 보시면, 내가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것이 마치 내 의견이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말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1대1로 만나서 그를 배려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을 때 조금 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더 권고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분명히 가르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인데, 실질적 삶에서는 마치 사랑이란 이름으로, 관심과 배려란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학대를 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데 활용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잦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성은 어떠한 좋은 가르침과 선의도 활용하다 보면 나의 개인적 욕망 혹은 이기심이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나를 위한,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명명성체라는 그런 어떤 독특한 교회의 어떤 권고가 생겼었죠. 방송 보면서 신명명성체.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상관없이 성당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TV로 봐도 되지 뭐, 그것도 봐도 됐었잖아, 이걸로 해도 되지, 굳이 뭐 꼭 성체를 모셔 신명명성체 기도 잘하고 모시면 되지. 이거 완전히 아전인수잖아.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충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예민한 작업이고 조심스러운 작업이라는 거,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복음적인 부분으로 꼭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접근할 때 아마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환경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알고 보면 그냥 나와 안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틀린 것으로 인한 불편심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더 많은 부분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또 23주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한 주 또 활기차게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